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이렇게 마주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당황스럽거나 그렇죠? 좀 마주하기 힘든 우리 어떤 삶도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직장 다니신 분들에게는 뭐 불편한 상사를 좀 마주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 또 이웃과 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신 분들에게도 딱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이웃이 보인다면 그 또한 좀 마주하기 싫은 상황이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또 힘들게 공부하는 정말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의 수업을 만나는 게 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휴가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휴가철에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피하고 싶으세요? 휴가 중인데 이것만큼 피하고 싶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1위가 다름 아니라 회사에서 걸려오는 업무 요청 연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피하고 싶은지 그게 1위로 뽑혔다는 것이죠. 참 피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아마 고난을 좋아해서 고난을 환영해서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 그 고난을 피하고 싶고 그 고난을 거부하고 싶고 피할 수만 있다면 빨리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종종 배를 타고 다니는 이제 항해라고 이제 보통 비유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에 배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는 밤에 처음에는 배가 잔잔하게 오더니 갑자기 새벽부터 막 배가 넘실넘실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파도가 산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가 있죠. 행복할 때가 있죠. 저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오손도손 알콩달콩 하하호호 낄낄깔깔 막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막 있을 때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와,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이내 가정의 불행이 올 때도 있고 이런 파도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난을 당한 우리의 마음이 쉽지가 않죠.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힘겹게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도 해봐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잔잔한 파도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인생 자체가 늘 파도예요. 하나님, 거친 파도예요. 내 인생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그 고난이 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섞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죠.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 뭐 경험도 하셨고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폭우로 인해서 광주 지역도 참 많은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신 분도 계시죠. 또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또 힘들게 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가면 가정의 고난, 또 직장에 가면 또 사업장에 가면 또 거기에서의 고난, 또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고난일 수도 있고 학원이 고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밀어내도 다시 몰려오는 파도처럼 계속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도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한 사이비 종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백백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뭐 그 교세가 막 크진 않아서 이슈가 안 되지만
과거에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됐던, 문제가 됐던 사이비 종교였어요. 이게 이제 그 동학이라는 그 종교에서 파생된 사이비 단체인데, 전용해라는 사람이 교주가 되어가지고 막 이제 신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재산도 착복하고, 또 여성도들을 또 성적으로 폭행하고, 또 말 안 듣는 이 이단들의 특징, 사이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통제를 잘하잖아요. 근데 그 통제가 대부분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백교도 폭력으로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무려 464명이나 백백교 신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종교에 왜 사람들이 심취하고 빠지나, 이건 이성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나왔던 패널들이 입을 모아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일제강점기 때라고요. 여러분, 혹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상처의 골이 깊은지 약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걸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양민학살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통계상으로 일본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게 아니에요. 뭐 5천만 명이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은 인구 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5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고, 친인척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고, 내 이웃 중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기서 울음바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한 해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거둬들인 곡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강제적으로 약탈해갖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한참 공부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또 정말 많은 이 땅의 여성들이 성적인 폭력을 또 받았던 정말 뼈아픈 과거가 우리 민족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늘인 거죠. 어둠인 거죠. 그렇죠? 자유도 없죠. 나라의 왕도 없죠. 여기저기서 신음과 고통과 아픔 소리가 가득했죠. 그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인하여서 못 먹었죠. 못 살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삶이 궁핍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지에 몰리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의 그 고난의 깊은 바닥에 내려가면 무엇이라도 잡고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우리가 아니 그런 백백교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의 사이비 종교 어떻게 빠지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정말 고난 중에 고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참 희한한 게, 고난 중에 우리 믿음도 잘하지만 고난 중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고난이라면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사이비 종교와 이단 종교가 아마 막 왕성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정말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때 탄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한 거죠. 정말 이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좌우를 봐도 깜깜한 우리 민족에게 한 가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919년도 3월 1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세운동이었다는 거예요. 3.1운동.
그동안엔 일본으로부터 억눌리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신음소리 날 정도로 힘들어도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 민족들, 눌려있는 민족에게 일어선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걸 지켜보고 또 그걸 참여했던 우리 민족의 마음에 불씨가 자라기 시작한 거죠.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3%입니다. 3%. 100명 중에 3명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3%인 기독교 인구지만 우리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의 50%, 60%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빛을 들고 사명을 들고 목숨 들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는요, 자기가 본 눈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독립운동하다가 만세운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봤어요.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만세운동에 자신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세운동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심한 모진 고통과 고문과 고난을 당하면서 18살의 어린 나이에 순국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민족의 해방과 자유였지만 결국에는 우리 민족은 1945년도 8월 15일 어떻게 됐습니까? 광복을 얻은 거예요. 독립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광복, 이 독립이 그냥 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던지고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광복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광복이란 말은요, 주권을 되찾아오다의 의미도 있지만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빛을 되찾아오다, 빛을 회복하다입니다.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민족의 앞길에 뭐예요?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여러분 대단한 민족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조선이란 말. 젊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은 이제 뭐 망했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중에 뉘앙스로 쓰는 말인데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어둠을 뚫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독립이라는, 광복이라는 놀라운 것을 쟁취한 놀라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뭐가 흐르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그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도 참 많은 고난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어둡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의 빛을, 광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77주년 광복절이에요. 뜻깊고 또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고난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왜요? 그 힘든 고난을 누가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불청객처럼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고난 중에 그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요? 그 고난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이 고난도 지금 버텨내기 힘든데 어떻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모르지만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서 막바지에 이를 때쯤 내 지나온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한 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비로소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고난이 축복이구나.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고난이 선물이다 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견디면 다 지나갑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유익합니다. 무조건 고난이 선물이다 라는 의미로 쓰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힘들어서 모르지만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비로소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제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앞으로 고난을 우리가 뭐 만나고 싶다고 만난 것도 아니고 피하고 싶다고 피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마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민족이 광복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고난 중에 광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요, 제가 공자의 83대 손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중국 사람이냐고 놀림을 받기도 하지만 아마 여기 대부분이 아마 성씨가 아마 다 중국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자가 죽고 100년 후에 맹자가 등장을 했는데 맹자가 이제 고자장이라는 글에 이러한 글귀를 넣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과 피부를 줄이게 하고 그 생활을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네, 말씀이 아닌데도 아멘이 나오네요. 마치 성경 구절 같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글귀를 읽으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어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몸과 피부를 줄이게 하고 그의 생활이 빈곤하게 되는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맹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300년에 존재했던 사람이고 이 욥기서는 기원전 1500년, 그러니까 욥기가 먼저예요. 아마 맹자가 욥기서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아셔서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주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러나 고난은 안 됩니다. 저는 고난받는 거 괜찮은데 저희 가족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대회를 하면요, 누가 1등일까요? 성경에서 다 성경의 인물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저는 욥이 1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원래는 부자였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모든 소유가 사라집니다. 이건 그래도 견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기도 한 게 물질인데 물질은 그래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욥에게 더 큰 고난은 무엇이냐면 그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한날에 다
죽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성경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욥이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한 아빠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요, 욥은 항상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다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부지 중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냐면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욥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요,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집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욥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아빠였다라는 거죠.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흠이 없는 자이기를 원했던 아빠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금쪽같이 여겼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욥의 마음이 괴롭고 아팠을까요? 우리가 그 자녀들이 요만큼 베어도 그걸 딱 보면요, 부모님의 마음은 철렁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10명의 자녀를 잃었다는 것은 욥에게서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는 성경에는 뭐 다른 액션이 없는데 자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욥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욥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를 빕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건 뭐냐면 산산조각난 욥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찢겨졌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요, 정말 욥이 감당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 큰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당하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난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쓰러져도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욥기서가 42장이나 됩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욥기서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이라는 주제에 좀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3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의인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한마디로 의인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식도 많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서의 그 정서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식, 부, 사회적인 존경, 경건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그 징표다라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 성서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고난이 왔지만 다 복받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다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 징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신약이나 오늘의 우리의 관점으로 접목하면 안 돼요. 달라요, 해석이.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가난하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건가요? 우리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가요? 우리 인생에 병이 오면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신 건가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복의 징표이지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고난은 의인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내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물론 저는 건강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를 늘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늪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 중에서 계속 내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됐어. 내가 잘못된 사람이야.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야지 여전히 죄악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지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앞을 못 보는 성경에는 이제 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맹인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는 질병은 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너 네 죄 때문에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주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고 살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막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거니까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마저 잃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남겨놓은 게 누구예요? 그의 아내를 남겨두었어요. 왜? 아내도 데려가야죠. 아내도 죽어야죠. 근데 왜 아내를 왜 남겨두셨을까? 이걸 해답을 풀려면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돕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뭐냐? 돕는 자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냐면 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깊은 고난 중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그래도 한 가지 은총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상관없이 정반대로 자기의 감정과 그 악한 감정과 나쁜 마음을
욥에게 배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상처에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나마 믿었던 아내마저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얼만큼의 고난 속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들이 이제 옵니다. 아, 그래, 이 친구들 다 믿음의 친구들이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겠지.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순서대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욥, 너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네 죄 때문에 그래.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고난 중에 있는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받는 그 고난 목사님 죄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괴로워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 고난 중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계속 고난에 더 깊은 고난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제 중간에는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욥기 4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잘못을 했죠. 욥을 정죄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는 가서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욥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를 정말 그 상처난 부위에 칼을 또 꽂는 고통에 더 고통을 준 친구들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욥기서 4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욥이 그냥 인내했기 때문에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 해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아빠로서 제가 언제 기쁘냐면, 저희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막 장난도 치고 막 까르르 웃고 막 함께 섬기고 교제할 때 그렇게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언제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이 서로 다툴 때, 싸울 때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아픈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근데 욥이 친구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우리 복을 받길 원하잖아요.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할 때 복 안 줘요. 언제 복을 주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에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할 때 그게 선하고 아름답대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헬몬의 이슬이 내림 같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몬의 이슬은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죽어가는 땅을 적시는, 이스라엘의 죽어가는 동식물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연합하는 것이, 함께 동거하는 것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헬몬의 이슬과 같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그 하나님의 그 근본이신 복이신 그 하나님의 복이요 흘러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제가 연합하길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오랜 고난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38장에 돼서야 그때 하나님이 입을 여세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에는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때 사용되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분으로 표현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랫동안 욥에게 침묵하셨지만 욥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욥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을 떠나지 않고 욥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지만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어때? 욥은 먼지와도 같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작아요. 나는 하나님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의 물음 앞에 나는 대답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존재예요. 욥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욥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떻게 돼? 그 믿음이라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왜요?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고난 중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아오리라. 사실 이것도 욥이 그 하나님의 그 고난 중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극히 조금 아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나를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욥의 고백들은 저의 고백이었어요. 저희 둘째 이준이가
9개월 전에 작년 10월에 11월에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정말 매일매일 눈물 울면서 하나님 붙잡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욥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냥 버틴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피투성이가 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도,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하나님 나 떠나지 않으시잖아.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예준이 돌봐주시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때론 눈앞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막 와요. 현실적인 일들이. 또 그러다가 믿음을 잃다가도 다시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던져버리고 싶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그의 인생이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욥은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